이제 8월 첫 주일이 되었는데 정말 무더운 날씨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때 대구가 마치 아프리카와 같이 덥다, 그래서 데프리카라는 별명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남한 대한민국 전역이 어디라도 예외 없이 그렇게 덥다 그럽니다. 일기예보를 하는 뉴스 영상을 보다 보니 온도에 따른 색상으로 이렇게 지도를 표시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전역이 시뻘겋게 물들어 있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어디라도 덥다. 특별히 최근에는 양산 쪽입니까? 부산 가까이에 그 양산이 일기예보 기후를 측정한 이래로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라는 이런 보도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뉴스를 보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살아가는 삶의 체감으로서 정말 더운 계절을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누구라도 드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찬 것 입에 찾게 되어지고, 또 그늘이나 시원한 곳, 선풍기 바람이나 에어컨 쐴 수 있는 곳을 자꾸 찾게 되어지고, 또 조금만 움직여도 하도 땀이 나니 그냥 가능한 안 움직이고 지낼 수 없을까, 이런 태도와 경향이 자연적으로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당장 덥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건강이 상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염려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젊은 세대의 부흥을 위한 비전위원회를 조직하고, 또 4개 교회를 탐방해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의 학부형이들인 좀 젊은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 좀 늘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가 역설적으로 우리 교회도 점점 노령화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국 평균이 다 그렇습니다. 나라 전체가 지금 노령화되어지고 있고, 젊은 세대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고, 교회를 비롯한,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말 그대로 탈종교의 시대가 돼서 어느 종교든 아예 종교를 갖지 않겠다, 이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으니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예외 없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관심사는 결국 건강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저도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아직 한참 젊은 사람이지만 옛날에는 왜 이렇게 어른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 싶었는데, 저도 어느 사이인가 건강에 대한 정보들을 자꾸 귀담아 듣게 되고 챙겨 듣게 되더라고요. 몸 이것저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도 갖게 되고, 또 뭘 약이라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듣다 보니 이제 그런 동영상 같은 것도 보게 되는데, 그냥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세 끼니 잘 챙겨 먹고 또 나쁜 건강에 나쁠 짓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산다 하더라도 연세가 드셔가면 드셔갈수록 몸에서의 근육이 사라져 버린다 그러네요. 그러니 그냥 내가 몸에 해로울 짓만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 안 된답니다. 근육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근육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단백질 성분을 자꾸 섭취만 하고 또 드시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네요. 소위 유산소 운동이 좋다는 얘기들이 한때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 못지않게 근육을 보강해주는 근력 운동을 해야만, 그래야 무슨 대단한 아주 근육맨이 되는 게 아니라 근육이 사라지는 것을 보완해줘서 현재의 근육만큼이라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병원에 가거나 그로 인해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제가 무슨 대단한 건강 전문가가 아니고요. 제가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유튜브 동영상 몇 개 보니까 이 정도는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마 성도님들도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그것쯤은 나도 다 안다. 이렇게 아마들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면서 혹시 제가 저거 좀 부정확하게 얘기했다고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는 우리 전 국민이 반의사가 되었다 할 정도로 어떻게 해야 건강하다, 뭐 먹어야 된다, 무슨 운동해야 된다,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거의 상식적인 지식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다 보니 육체의 건강은 이렇게 챙기는데 영적인 건강은 얼마나 챙기고들 계실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읽었는데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런 각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래요. 가끔 TV 같은 데 보면 무술을 단련한 분들이나 또 군부대, 특수부대 이런 분들이 얼음이나 돌 같은 것을 그냥 여러 장을 놓고서 격파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의학적인, 물리학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래요. 우리의 인간의 뼈라고 하는 것에 강도가 있고 그 얼음과 돌덩어리에 강도가 있는데 우리의 몸으로 그 얼음이나 돌을 치면 우리의 뼈가 부러져야 되는 거지 그 돌이나 얼음이 부서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8절의 첫 단어들이 뭐라고요? 육체의 연단을 통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자녀를 많이 낳고 나서 또 연로해지시면서 칼슘을 섭취를 잘 못하고 칼슘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마치 무에 바람 든 것처럼 뼈에 숭숭 구멍이 난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뼈에 구멍이 많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라 이러죠. 이런 증세가 돼버린 어르신들은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져 버리고 부스러져 버리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육체의 연단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일반 젊은 사람들도 골다공증을 앓지 않아도 뼛속에 작은 기포 같은 그런 구멍들은 있다 말입니다. 가끔 갈비탕이나 곰탕 같은 데 가서 드실 때 그 소뼈를 잘 보세요. 단면에 보면 뻥뻥 구멍들이 뚫려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건강한 표준적인 사람들도 그런 작은 구멍은 누구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육체를 연단하는 이 일을 하다 보면 그 뼈의 조직이 점점 조밀해지고 촘촘해져서 그 구멍들이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메어진 듯한 상태가 되어져 버려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마법적인 능력을 쓰는 게 아니라 의학적, 과학적,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 사람의 뼈는 그 얼음이나 돌보다 강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부서뜨릴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8절 상반절에 말하는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저 얼음이나 돌을 툭 쳐서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겠어요? 아마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내 뼈가 부러져 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기부스라든지 아마 수술을 해야 될런지도 몰라요. 아마 처음부터 얼음이나 돌을 하지는 않겠죠. 처음에는 모래 주머니를 담아놓은 샌드백을 계속 때려댄다든지 그 다음에는 조금은 그래도 연약한 나무 같은 것을 격파하는 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간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해서 되겠습니까? 아마 매일같이 하면서 몇 개월 혹은 몇 년가량을 그렇게 연단시켜야만 그런 일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매일같이 기쁘고 행복할까요? 그것을 연단시키는 내 손이 아주 말랑말랑하고 아주 보드랍고 기분 좋아지겠습니까? 아마 때로는 피부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또 뼈가 부러지거나 근육과 인대가 상해서 얼마 동안은 치료를 받기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겪게 될 거예요. 그런 일을 겪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연단시키고자 하는 손에는
무수히 많은 고통을 느끼고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낸 후에라야 비로소 육체의 연단이 되어져서 돌도 얼음도 부실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신앙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경건은 이렇게만 나오니 경건은 연단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앞절을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을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고요? 연단하라. 7절에서 이미 경건도 연단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먼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8절에 육체의 연단은 했기 때문에 뒤에 경건의 연단이지만 연단을 생략한 것뿐이지 경건도 연단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을 다시 잘 보시면 육체의 연단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걸 하게 되면 아마 내가 돌이나 얼음을 때리는 것 못지않게 그런 것들이 나에게 날아오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 안 다치거나 덜 다칠 수는 있겠죠. 또 그런 거를 격파하는 시범을 보이면 사람들에게 우와 대단합니다 하면서 박수를 받고 아주 칭찬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또 아마 다른 사람보다 혹시 육체적으로 더 힘을 많이 써서 남이 못 드는 걸 더 드러내든지 아니면 남보다 피로가 덜 느끼게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뭐가 그렇게 많은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나는 경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단은 그 다음 뭐예요? 범사에 유익하답니다. 그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유익하단 말이죠. 왜 그런가? 여러분 경건하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서 친히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바라신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인데 우리의 말이 하나님 닮아 경건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닮아 경건하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닮아 경건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가고 있으니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아주 잘하는 일인데 하면서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는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우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는 않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에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경건은 뭐 하자고요? 범사에 유익하다. 육체의 연단과는 조금도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금생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이란 단어 쓰잖아요. 바로 지금 살아가는 생애를 한자적으로 금생 이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가게 될 올 내자를 써서 내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건이 연단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천국에 가서도 상급을 받게 되어질 거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일 오전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생각에는 내가 참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매 주일마다 이 오전의 시간을 딱 뽑아놓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지 이게 부족하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의 아쉬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 주일 오전 예배를 꼭 드리셔야 합니다 하면서 이걸 주일 성수다라고 얘기를 하니
요것만 하면 되는 줄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는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연단도 그렇지 않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전에 한 1시간 정도로 샌드백을 치든지 나무를 치든지 이제는 좀 된 것 같다 싶어서 얼음덩어리를 놓고 한번 계속 두드려 대든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것이 연단이 되겠습니까? 아마 일요일 날 오전에 열심히 주먹을 때리면 혹시 그날은 좀 강해 있을지 모르지만 수요일, 목요일 지나고 나면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 버려서 말랑말랑한 주먹이 돼 있을걸요? 그 무엇도 깨트릴 수가 없는 그런 수준에 머물게 될 겁니다. 그러니 뭐 해야 될까요? 이 경건의 연단이라 하는 것을 그런 일들을 하는 육체의 연단을 하는 사람들처럼 늘 연단을 할 때에 우리가 많은 범사의 유익이 있고 금생과 내생에 받은 약속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경건을 어떻게 연단하는가? 자, 7절에서 경건을 연단하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6절을 참고해 보시면 어떻게 경건을 연단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6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또 읽어 주실까요? 시작. 아멘. 6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 또 뭡니까? 6절 안에서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5절을 또 봐야 돼요. 자, 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정답이 정확히 나오죠.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6절에서 내가 이것으로 이미 우리 답을 찾았죠.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러니 우리가 답을 얻었습니다. 5절, 6절, 7절 복잡한 구조로 지금 논리적으로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지만 핵심 단어들만 뽑아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이 연단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을 귀히 묵상하다가 근세기에 와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경건을 연단하라 해서 가르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큐티잖아요. 영어 단어로 QT라고 하는 것이 quiet time 아니에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거기서도 뭘 하라 그럽니까? 평신도 훈련에서 저하고 큐티에 대해서 배우고 실습하신 분들은 알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잘 이해되어져야 되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 비춰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 이해가 될 것이니 시편 119편 18절에 기록된 대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알게 하소서. 이 구절을 읽든지 이 구절을 붙잡고 하나님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조명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이 내가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감동이 되어지고 좋아하는 찬송을 한두 곡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라.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 그 가운데서 무엇을 행해라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예컨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뭐라 그러셨죠? 가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발은 가장 더러운 부분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감동을 받았다면 내게 가장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가서 발을 씻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내가 깨끗이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 사람을 힘을 나게 해주고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이 만약 같이 하게 된다면 나 혼자 이 하나님 말씀 읽고 엉뚱한 결론에 이르지 않았는지 당신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라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쉐어링을 해라.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힘 주십시오라고 기도로 마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듬어 놓은 것이죠.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것을 여러분의 집에서 혼자 이것을 계속 한다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것만 해갖고는 절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6절 다시 잘 주목해 보실까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 다음 뭐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뭡니까?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우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좋은 일꾼이 돼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내가 경건해지고 있는지가 점검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일을 해봐야 내가 읽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일을 해봐야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꾼이요? 좋은 일꾼이요. 일을 하겠다고 일자리는 턱 맡아놓고 그냥 1년에 한 번쯤 제대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좋은 일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서는 말씀과 기도가 경건을 연단시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국교회의 아쉬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일이 있습니까? 찬양 부르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기뻐하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 대표로 기도해 주시면 은혜를 받고요. 또 설교를 또 귀담아 잘 듣다 보면 감동이 되고 이 안에선 좋은 일만 있을 것밖에 없지. 이 안에서 뭐 괴로운 시련이나 환난, 고난을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경건이 연단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돌이나 얼음 같은 것을 만날 때 이것엔 내가 내 뼈가 부러질 것인가 내가 저걸 격파할 것인가는 수많은 고통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냄으로써 내 뼈가 연단이 되어져 마침내는 얼음도 돌도 이겨낼 수 있는 육체의 연단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늘 매일같이 아무리 덥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최소한의 조금의 시간이라도 쪼개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는 삶을 매일같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근육이 강화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이 강화된 나를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육체도 강건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죄의 유혹을 내게 아무리 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 누가 나를 비방하고 누가 나를 격동케 하여도 분노하지 아니하는 관용과 용서의 마음이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은 어느 날 하루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 이 경건의 연단을 날마다 힘써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8절에 뭐라 했다고요? 범사의 유익이 있고 그리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런 더운 계절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말씀을 읽고 최소한의 기도를 하는 것을 절대로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매일 하고자 하니 참 쉽지 않죠? 어쩌다 한 번 하고 시간 남고 여유되고 하면 그런 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더우면 더워서 못하고요. 추우면 추워서 못하고요. 봄, 가을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못합니다. 바쁠 때는 바빠서 못하고요. 연세 드시면 힘들어서 못하고요. 못할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런 못할 이유가 있어도 불구하고 이걸 먼저 하겠다.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아예 식사도 안 하겠다. 내가 잠도 안 자겠다. 이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이걸 먼저, 이런 걸 우선순위라 그러죠. 이걸 제1의 우선순위에 놓고 경건을 연단해 보면 그 다음에는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근데 아마 날마다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너무나 다르니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은가?
결국 어떤 사람은 나는 낮 12시가 제일 좋다. 오후 3시쯤이 나는 머리가 잘 돌아간다. 저녁 6시, 밤 12시가 내가 더 좋다 하겠지만 결국 모든 사람의 공통 분모를 뽑아낸 게 새벽 5시, 새벽 6시 이렇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에 나와서 그저 말씀 한 절 같이 묵상하고 또 찬양 한 곡 간절히 부르고 또 목사가 설명해 주는 거 마음에 새겨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다짐하고 기도하면 기도 한 번 안 한다고 내 인생에 별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한다고 내 인생에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많은 3년, 5년, 10년 해다 보면 아, 내가 경건의 연단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급박한 일, 삶의 고난, 재난, 환난 당하고 나서 그것에서 건져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아니라 이런 일상의 삶의 경건을 늘 꾸준히 연단해서 주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새끼 식사 건강히 먹고 건강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소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경건을 연단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형편 따라 그 시간에 교회 못 오는 분도 계셔요. 그 시간에 안 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시간을 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시간에라도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좋은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연단이 되어져 이 세상 그 어떤 험한 일을 당할지라도 얼음도 돌도 격파해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